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증표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를 이어가면서 물이 없는 지역을 지나갈 때 물을 담글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병에 물을 담아다가 그 물을 머리에 붓는, 또 머리에 얹는 침례가 점례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교단에서 오늘날도 온몸을 물에 잠기우는 침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이 많은, 또 푸른 물을 대표하는 파타야 지역이기 때문에 세례를 온몸을 담그는 침례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을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멎었던 우리의 호흡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호흡은 전에 내쉬었던 호흡과는 다른 새로운 호흡입니다. 이제는 침례를 통해 나의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 세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로 세례에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물에 장사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세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세례 예식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은총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3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그 다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대 준동과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제자들이 존경하는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서 요한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그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다. 이 말의 뜻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물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불과 같은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에 신병교육대에서 5주 또는 6주 훈련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닌 것을 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싶으신 분들 자원하십시오. 1,000명, 2,000명씩 집단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경우 그 모든 1,000명, 2,000명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절절하게 회개하며 뜨겁게 세례를 받는 그런 신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병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뜨거운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번째로 권능을 얻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능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만들고 또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인 릭 워렌을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는 글을 모르는 문맹인이었습니다. 벌목공이었는데 글을 모르면서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반을 지도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먼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온 교재와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가르친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미리 공부해 와서 그것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릭 워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를 가르치던 문맹인이었고 벌모공이었던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했을 것이다를 성령을 통해서 터치받았습니다. 비록 문맹인이어도 벌목공이어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릭 워렌 같은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남아있는데 문법적으로 많이 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그 힘이 주변 사람들을 자석같이 끌어모으고 그들을 변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서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은 다시 디모데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삶이 죄로 오염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소멸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성령님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하겠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매일 생활에 가는 나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과 24시간 동안 어느 부분에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결단을 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런 흐릿한 말보다 내가 아침에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혹은 저녁에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의정부에서 하시는데, 그 운동하는 길을 쭉 따라서 무려 5km를 걸어서 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일들을 아주 오랜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점점 많아지셔서 이제 80이 넘게 되시자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5km를 가는 것이 본인도 위험하고 또 가족들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또 집에서 정말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집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편한 일이기는 한데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시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 파타야 선교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이곳을 여러분의 기도 공간으로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마다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본당에 좀 움푹움푹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파타야 땅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파타야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했다. Constantly in prayer. 이 말은 constantly,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미혹해서 분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열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항상 나는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계속 너무 독단적이거나 개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연합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고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짐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온 인류에게 평화의 시작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성도가 된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사역 앞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역에 앞서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들어야 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그 길을 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올 한 해 2026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